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 마당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에게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마을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왔을 때 원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굶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 밖에 있으면 수도원 떠나야 하는 겁니다. 혹 선을 이렇게 밟고 있으면 하루 종일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수도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수도원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 밟고 하루 종일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원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굶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원 안에 있는 거니까 굶기는 해도. 바로 그 순간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원장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굶기기를 작정을 했나 보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막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한 수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수도원 원장이 그려놓은 커다란 원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못했죠? 저도 예하를 보면서 이야 참 기발하다. 어떤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 원장이 그려놓은 원을 지워버린 거예요. 사실 그게 원장이 의도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원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이 생겼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이 없으니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이 없으니까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원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짤막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화 속의 경우와 같이 자유함을 위해서는 평안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굴레들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도 아닌데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내려놔야지 자유할 수 있는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원 안에서 하루 종일 굶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수도사들처럼 그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이제 공생애 가운데 행한 그 다음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천국 복음을 정했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 아래 얽매여서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책망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어떤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1차적인 의미는 당시 그릇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그 율법의 짐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서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다 골라서 모아보니까 613개의 율법이 되더라는 것이죠. 613개의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게 했는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의 계명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입니다. 근데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몸의 모든 총 지체의 수를 총 합한 수가 248개라고 하고 365라고 하는 수는 1년이라는 숫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1년 365일 이 613개의 이 꼼꼼하고 세심한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그것을 세분화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또 세분화한 613가지의 계명을 하루하루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과 그 심령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여정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비록 힘이 들어도 그 율법을 다 준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있겠느냐. 율법을 지키다가도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짐도 무겁고 힘든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기는 또 다른 짐이 생겨요. 그 짐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 죄책감 뭐 여러 가지 짐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율법과 죄의 짐 아래서 흐득이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는 율법의 짐과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인생의 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말로 인생의 율법의 짐, 죄의 짐을 포함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복음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지 않을 땐 힘들지만 길이 열린 거예요. 어쨌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복음 아닙니까? 위로 아닙니까? 복된 소식 아니에요? 복된 말씀 아니겠어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절망이지만 그걸 내려놓고 자유하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길은 분명히 열렸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 비결에 대하여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제한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자라 할지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왜 다 오라는 겁니까?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해 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것이 크고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 안식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이것은 마치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산에는 정상이 있잖아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멀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반드시 그 정상에 올라간 자만이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나오지 않는 자는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길의 여정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 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하셨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느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이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 모든 무리들이 다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 속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큰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통해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서성의 주일이잖아요. 또 영원한 서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우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배우겠다.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배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주님의 종이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 유대 사회에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훈육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먹고 내가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필요한데, 배우는 자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배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너 생각 내려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과 가르침 속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 자가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고집 속에 삽니다. 그러면 과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겠느냐? 그릇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 그릇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이 그릇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꽉 차 있어야 돼, 비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담겨 있었던 기존의 것이 완전히 비워질 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배 조각, 새 조각이죠. 새 흥겁, 새 옷 조각.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 생각 버리라 이거죠. 나 잘 따라오려면, 그래서 따라오면서 나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네 생각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옳게 여기고 아무리 좋게 여겨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버려라 이거야. 버려라. 아,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옳은 겁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버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보다 좋습니까?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일정 부분적으로는 또 잘되고 평안하고 또 승리할지 모르지만 통으로 볼 때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말씀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겠어요? 안 배워도 잘 사는데.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분명히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병에 걸리면 빨리 점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어. 안식이, 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진단해야 합니다.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의 연초가 오래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 깊어집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가치관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진단하셔야 돼요. 진단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심령을 이렇게 들여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잘못됐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자유함이 있고, 내려놓을 때 기쁨이 있고, 내려놓을 때 쉼이 있고, 내려놓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에 반드시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는 그것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주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요.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 자기 생각의 고집 속에 삽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네요. 가룟 유다가 왜 실족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보고 누구에게 배우라?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게 제발 좀 배워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현재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생각,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철저하게 버리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이유와 상황이든 이게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니까,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삶 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없구나. 아니,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왜 나아가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쉼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쉼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 예수님은 너 그 생각 내려놔. 너는 옳게 생각하고 너는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 그 생각 내려놔라. 그래야 너 쉴 수 있다. 그래야 너 인생 산다. 너의 삶이 세워지는 거야. 너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나 이거 결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고집하면서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 그 생각의 굴레들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이 많으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아시면서 왜 안 내려놓으시냐고. 다 내려놨어요. 가만히 보세요. 안 내려놨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안 내려놨어. 안 내려놨어. 끙끙대며 그 짐을 지고 있다니까요. 여행할 땐 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잘 아시면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최대한 짐이 가벼워야 돼요. 꼭 짊어져야 될 짐은 짊어져야겠죠. 그러나 대부분 내려놓고 버려야 될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무리 옳게 여겨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면 그 좋은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오늘 그 말씀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과감하게 내려놓고 더 좋은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쓰레기로 가득한 무거운 그 보따리 하나가 여기 있어요. 또 하나는 금덩어리로 가득한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둘 다 무거워요. 근데 짊어지면 마음의 상태가 똑같아요, 달라요? 쓰레기로 가득한 무거운 짐을 탁 들었을 때 마음하고 금덩어리를 탁 짊어졌을 때 마음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진단받아야 돼요, 여러분. 달라야 돼. 희한하게 금덩어리도 이게 정말 무거운데 가볍게 느껴질 기분이 좋아. 내 쓰레기 더미는 막 맨날 막 짜증이 막 폭발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고 하나는 내가 버려야 될 거고. 뭐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 버려야 될 생각의 짐들, 마음의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든 율법의 그 마음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혹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해야 될 마음의 자리에 마음이 높아져서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내가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없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힘들게 하는 버려야 될
모든 마음의 짐들, 생각들 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높아진 마음들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 안식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과 즐겁고 행복한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려놔라. 너 그 마음의 생각, 그 굴레, 그 짐 내려놔야 네가 산다. 내 영혼이 살고 심령이 살고 인생이 산다. 내려놔야 한다. 낮춰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우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쉼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새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